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죽 끓듯 시간대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따뜻했다가 또 그리고 추웠다가 또 비가 내렸다가 또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또 먹구름이 가득 몰려와서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은데 곧 먹구름이 사라지기도 하는 이러한 날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응답받아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모임을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 또는 모인 공동체를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기독교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보고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이 기독교가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교회하면 교회 건물을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울산 동의 교회당 하면은요, 바로 우리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곳, 이 건물을 떠올리셔야 되고, 울산 동의 교회 하면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보고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이 시간이 끝나면 지워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 사람들을 보고 교회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들이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교회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교회, 바른 교회는 무엇인지 그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읽었던 31절까지 크게 교회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비유만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비유만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비유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마지막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요, 문맥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오늘 우리들 읽었던 12절 말씀과 동일하게 교회를 어떤 것과 비유하고 있는데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특별히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비유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12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지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귀, 입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5가지다, 6가지다, 7가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했는가?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여러 명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7개의 몸을 가졌다, 8개의 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수십 개다, 10개다, 9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인 무리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맞죠?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교회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종이가 맞닿아서 뗄 수 없을 것과 같이 똑같은 크기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인 우리 신자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3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가? 13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13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무엇이냐면 세례 받는 자가 나는 이제 죄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그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되게 만드는 겁니까? 교회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요, 바로 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들이 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우리가 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지식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함으로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바른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바른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교회, 바른 교회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동행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그 길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그 반대의 길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언제 어디나 동행하고 함께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 된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바른 교회입니까? 우리는 바른 교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또 우선적으로 구원의 길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건 역시 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참 교회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우리 지체 안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교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참 교회는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동행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